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문제가 자신에게서 없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좀 풀어서 설명할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빚을 다 갚고 이 짐이 없이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암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돈을 벌게 해주셔서 빚을 다 갚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거나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그것을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여전히 암병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성에 기초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의 삶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의 응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의지한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오직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삶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는 것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하박국이 겪었던 어려움, 신학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더 악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무리 교회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더 악한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교회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과연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그것이 공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쩌면 하박국의 불평인데 하박국은 그걸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나누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닥칠 어려움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창조주시고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고 지존자 홀로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들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셨던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가진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과 이스라엘이 가졌던 관계,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붙들면서 그는 어떤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뭘 가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저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두신 거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경계하시기 위하여 두신 거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죽지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갈대아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을 일으켰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둔 자들이고 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게 어제 아침까지의 본문이었고 이렇게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문제와 그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해도 시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그 문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파수하는 곳 성루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지. 내게 수없는 빚과 육신의 고통과 삶의 그 아픔들을 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너희 염려와 너희 짐과 너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그건 하나님이 염려해야 되고 하나님이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네가 그걸 다시 짊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맡겼으면 그걸 내가 다시 짊어지는 것, 그걸 다시 생각하는 것은 그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짐을 다시 내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목욕탕 비유를 들어서 자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했죠.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걱정, 두려움, 염려가 해소되는 것은 문제가 사라질 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걸 네가 다시 그 짐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한숨을 쉬며 돌아갑니다. 그건 하나님께 말한 거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는 것은 이 짐 보따리, 이 근심 보따리, 이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짐은 내가 염려를 해도, 내가 걱정을 해도 나에게 해결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그게 기도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문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전적으로 뭐냐면 성루에 올라가 파수대에 올라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그 짐을 내가 지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나의 한숨을 보이고 그러며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는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이게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것,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 아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형벌을 받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받아요? 라고 하지만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죄는 사라졌다.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것처럼 회개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에 대한 느낌이 없고 그러하지만 회개도 믿음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주님께 넘겼으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물론 하나님께서 유쾌케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고했고 맡겼으면 내가 용서받은 줄을 믿어야지, 그걸 계속해서 내가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시 죄사함을 받는 이 원칙이 기도에도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게 성루에 서는 것이고 파수대에 서서 이제는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염려가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문제만을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나는 어차피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관심이 바뀌는 것,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러면서 성루에 서서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야 갈대아 사람을 네가 기도했으니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마,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예언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말은 갈대아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고 속히 종말에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 변개될 수가 없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미 가졌던 확신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은 속히 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잠깐 세운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 갈대아 사람들의 종말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악한 자를 세워서 선한 자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잠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악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다, 유다에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삶의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가 응답입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 이제 10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의인의 삶들을 11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히브리인 노예의 신분을 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이 이성에 기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의지하는 삶이 기도의 응답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믿은 사람은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응답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초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유명한 부흥사를 보내거나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암병을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다른 삶, 그에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렵고 불안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요? 자신의 소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암병에서 완전히 나을 수도 있고 빚을 완전히 갚을 수도 있고 문제가 완전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뭡니까? 세속 종교에서 원하는, 불교에서 원하는 그런 응답은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1년을 살 사람이 10년을 산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예언의 말씀이 뭘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거예요. 내가 맡기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이 다 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환경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은 환경도 더디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만 그 받은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뀐 얘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지금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그들은 받은 말씀 때문에 뭡니까? 도리어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들, 어려운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혈과 토굴과 굶주림과 이런 삶으로 말씀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아갔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식의 응답이 하나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더 평안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얼마나 남들보다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기도할 때 그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는 말로 급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뭐냐면,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언을 의지해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확실한 게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면 먼저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고, 우리는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서 절대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무슨 응답?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이게 수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관이에요. 아니, 응답은 무슨 응답? 아직도 아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염려와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구가 네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갈대아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뒤에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의 뒤통수를 칠 때니까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이 바뀐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수년 내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저 나보다 악한 자를 들어서 나를 징계하는지, 아니 나보다 못 산 사람, 잘못 산 사람들은 많은데 악인들은 잘만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하나님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오늘 당한 이 어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인생이 저 악인보다 못하냐? 네가 보니까 저 악인들은 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부러워? 오래가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것이 복된 삶으로 보이느냐? 너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악인이 자기를 자랑하며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힘자랑하고 좋은 차 넓은 집에서 살아가며 약자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주여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목적은 저들에게 있지 않아. 저들은 잠시 잠깐 쓰는 도구에 불과해.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변화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도 은혜고, 그렇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 내 삶은 값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문제가 다 없어지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을 뿐이에요. 수없는, 그렇다면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여 하신 후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값진 삶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편안해도, 아무리 남들 위해 군림하고 의시돼도 늙어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여 하신 후에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